지난 2008년 한 방송국에서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여전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바로 영국 교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영국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한 교회를 보여주는데, 그 교회는 외형은 여전히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은 바로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리하는 교회가 많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나레이션이 이어집니다. 교회가 다른 건물로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범한 주택가에 있는 한 교회를 보여주는데, 그 교회에는 온통 백발인 어른들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교인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왜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는가? 라고 인터뷰를 했을 때 한 어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청년들은 일요일에 말도 타야 되고 테니스도 쳐야 되고 축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교회의 어른들만 남은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기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군요.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4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는 청년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은 그러면 교회 대신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청년들이 바로 샤머니즘,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무속신앙, 그리고 불교에 심취하고 또 무신론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속신앙에 빠진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에서 이제 신이라는 말은 쓸모없는 단어예요. 사람들은 신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만약 내가 신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너무 종교적이라고 해서 싫어할 겁니다. 사람들은 신이라는 단어를 통제, 압제, 교리와 동등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2008년만 해도 한국 교회는 이러한 영국 교회의 상황을 영국 교회의 상황으로만 생각하고 안타깝게 여겼을 뿐 그것을 우리의 문제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역시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교단 총회에 맞춰 발표한 장로 교단의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 통합의 경우 2010년에 285만 명이었던 교인이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교인 수가 239만여 명으로 10년 사이에 46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 250만 명에 비교해 보더라도 1년 사이에 11만 명의 교인이 줄어든 셈입니다. 교회 수로 최대 교단인 예장 합동은 지난 10년 동안 57만여 명이 교회를 떠난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 1년 사이 17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교인 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가 겹쳐서 감소의 폭을 더 키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다음 세대의 감소입니다. 통합총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다음 세대의 감소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등 전체 부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중고등부의 경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청소년부죠. 청소년부의 경우는 2010년에 18만 8,304명이었던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7만 8천여 명이 줄어들어서 10년 전 중고등부 숫자보다 지금 무려 42%가 학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반토막에 가깝게 된 거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학령 인구가 해마다 크게 줄어드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합동총회의 경우에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단에 속해 있는 1257개 교회 중에서 22.4%의 교회가 주일학교 부서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들, 아동부, 뭐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그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는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뭐 초등학생 한 명이 있다거나 뭐 중고등학생 두 명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제외됐기 때문에 만약 그런 교회까지 합치게 되면 주일학교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교회의 퍼센트는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전체의 교인의 숫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교회 학교의 숫자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어서 교인이 점점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새롭게 할 교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뭐 교회가 있어야 새롭게 하든지 그대로 두든지 할 텐데 교회 자체가 없다면 그마저도 무의미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정말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흔히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원어로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쉐마는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다시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직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은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일단 너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은 성구함에 끈을 달아서 그것을 손목에 메고 다니고 이마에 이 미간에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문지방과 그 출입문에다가 작은 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양피지로 성경 말씀을 적어서 집어넣어 놓고 집에서 나올 때 꺼내서 읽어보고 또 집에서 밖에 나갔다가 외출해서 집에 돌아올 때도 그것을 꺼내서 읽어보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쉽게 말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서 누리게 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살만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경험하고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붙듭니다. 그러다가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숨통이 트이고 살만해지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급하게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어려울 때는 오히려 예배 잘 드리고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고 어떻게든 막 기도하고 막 말씀 보고 막 뜨거운데, 문제 해결되고 어려운 일이 없고 살만하면 어떻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때는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16절에 나오는 마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과정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한 사건인데,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그와 같이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복을 받고. 그러니까 오늘 이 쉐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알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팔에 두르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달아서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던 노래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지금 고개 끄덕이면서 따라하신 분들은 확실히 옛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 복음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복을 받는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동부를 다닐 때 많은 아이들이, 그 시대에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많았습니다. 제 친구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교회 출신의 우리 친구들을 만나보면 그 친구들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대로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미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이라는 단어가 뭔가 불안합니다. 이 단서가 불안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장 11절에서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 여호수아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이 없다는 것은 인간 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야 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콩가루 집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사사기 시대가 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사기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진리와 기준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을 억지로 외면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신사사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가르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먼저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먼저 그렇게 믿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은 부모님들의 믿음과 삶이 다를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만이 신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고3이 되어서 수능 시험이 다가올 때 교회가 아니라 야, 너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가, 기성세대가 신앙의 양심이 아니라 당장의 이익을 택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신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실제의 삶 속에서는 돈과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는 한없이 거룩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과 일터와 일상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그와 같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부모 학교를 개설하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모 학교를 통해서 교회 학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와 믿음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생각해도 우리의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와서 예배드리고 공부하는 시간, 이제는 그것마저도 힘들어서 그저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은 길게 잡아야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남짓입니다. 그것만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의 신앙과 삶이 책임져질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 가정에 있고 학교에 있고 또 친구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교사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교회 학교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교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소망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교회와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우리 말도 안 듣고 가르치기도 어렵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본을 보이시는 가운데,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기를 위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를 위해서, 결혼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삶의 평안함과 부요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때에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모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지금은 우리의 교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형편들이 참 황폐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림으로 정말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정말 그 아이들이 푸른 나무가 되어서 푸른 의의 나무가 되어서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꿈꾸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사는 곳이 황폐해 보이고
오늘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황폐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잘 가꾸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장차 오는 시대와 세대 가운데서는 이 땅 어디에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